오늘은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를 드리라.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가장 명확한 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겠지만 투자회사 가운데 엔젤리스트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라비칸트라는 사람인데, 보통 나발 회장이라 그래요. 나발 회장. 나발. 이 사람이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해가지고 대박 터트린 회사예요. 엔젤리스트라고. 제 옛날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엔젤리스트. 트위터이죠. 트위터가 이렇게 이름 없을 때 상장되기 이전에 이 회사를 발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좋죠. 또 우리가 아는 거 우리나라에 없나요? 우버 택시. 이것도 개발하고. 야머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발한 사람이에요. 그죠? 딱 보면서 달성 싶은 나무다 이런 거를 떡잎부터 알아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가장 명확한 답부터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래서 오늘 부제로 삼았죠.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명확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근데 내가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질만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는 죽는 거 생각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최악보다 나은 조건이다. 그래서 최악보다 나은 그 발전하는 거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차가운 거를 짧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 설명이에요. 자기 설명.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했더니 교인이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거는 부흥밖에 없죠. 한 명보다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이. 자기가 젊어서 가난했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자기도 가난했겠죠. 가난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가난보다는 더 부자 될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는 돈 더 벌 일밖에 없겠다. 또 하나가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상관에게부터 성질이 안 좋았는지 신뢰를 다 잃어버렸대요. 신뢰를 다 잃어버렸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독립하게 됐대요. 자기가 만약에 인간관계, 지금도 그래요. 회사에서 너무 인간관계 좋으신 분은요, 맨날 과장밖에 못 돼요. 근데 성질 안 좋아가지고 맨날 개장 때 쫓겨난 애들이 되게 큰 회사 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이. 이렇게 절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보다 더 하겠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 결혼 얘기도 해요. 성격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뻔했대요. 그래서 차였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좋은 아내를 얻었대요. 이거는 이제 아내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답니다. 중병에 걸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되었다. 생각하는 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갔더니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하고 좀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예수님도 이 나발 회장하고 거의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를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도 이렇게 주변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때리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죠. 이게 마가복음 2장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친구들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내리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 사건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하죠. 우리 같으면 환자가 내려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이렇게 안수기도 좀 하고, 안차를 하든지 때리든지, 이렇게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수기도도 없고, 말씀 증거도 없고, 대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기도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대, 일부러.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병 났으니까 가. 그게 쉽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쉽냐? 침상 들고 나가라. 병 다 나았다 하는 게 쉬운 거지. 그럼 문제 없잖아요. 무리를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자에게는, 예수님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병자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중풍병 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입시생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대학 붙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취업하는 거죠. 29살 된 사람한테, 39살 된 사람한테, 이 9수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결혼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안 한 사람이라 그러면, 못했다 그러면 또 돌멩이 나오죠. 안 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사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너의 1순위 문제는 병 낫는 게 아니야.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 죄사함 받는 거야. 이게 우린 예외일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랬죠.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 받는 문제야. 그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 입시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문제야. 입시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을 앞둔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사업을 앞둔 사람, 뭐 건강을 잃은 사람, 다 자기에게 최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가지고는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잠깐만 죄 문제를 얘기하죠.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죄 절대 논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잠깐 논하는 거라고요. 이 죄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죽음의 존재예요. 메멘토 모리,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그치질 않고요. 죽으면 유황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여기 여러 죄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죄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래요. 오늘 아침에도 바리새인 얘기를 했죠. 하시딤이라고. 걔네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꼭 말씀 지켜야 될 것보다 더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더 지킨다고 막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하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written law, 이 성문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랄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전 율법까지 받았다.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자기 말이 권위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위를 세우겠다가 이렇게 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되게. 여러분, 진실됨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게 진실함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거지. 잠깐만 자기 가리려고 그러고 아닌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 이 땅에서 한 번 다 죽잖아요. 우리 오늘 오다가도 보니까 뭐 한 번 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뭐 경미한 사고지만, 그게 큰 사고라고 그러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대요. 영원한 유황불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인생이 보험은 들고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보험을 든다는 게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뭐 물질적인 보상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험 들겠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니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은 다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들인데, 그래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급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만났을 때 우리는 내 문제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예수님 나 입시, 예수님 나 취업, 예수님 나 결혼. 근데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아냐? 하면은 이거예요. 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자야. 너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야.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급해 보이는 중풍병은 두 번째 문제야. 중풍병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우리 인생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플러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죄 문제 있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는요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뭐 10조가 있고 100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죄사함이 돈으로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 돈이 쓸데없다가 아니라, 돈이 뭐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야. 야, 돈 그깟 거 뭐 나중에 그 은사야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 있죠. 공로 선행. 뭐 착하게 산다, 공로 뭐 쌓는다, 공적을 쌓는다, 이거 갖고 우리 죄를 해결 못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결 못한다고요. 근데 이 심연의 깊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러스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플러스 무한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거 다 모른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왜냐하면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인생의 첫 번째 과제는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1순위라고, 1순위. 오늘도 이 밤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예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 무한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유황불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건진받음을 해결하고, 이 무한대 플러스는요,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병,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들도 다 박살을 내는 능력이 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옥 유황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뭐죠? 중풍병,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불리한 조건들, 그리고 지는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 나오는 인생. 무슨 세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 뭘 구해요?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정면에 대놓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1순위가 아니야. 그게 메시지예요. 죄사함부터야. 중풍병을 할지라도 죄사함이 1순위고 두 번째가 병 고치는 거야. 우리가 1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야 돼, 그거를.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큰 문제,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유황불 지옥에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는가? 그거 우선이에요. 우리 전도가 뭐예요? 전도에 뭐 이것저것 전할 게 많이 있지만, 그거 전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게 뭐예요? 죄사하는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1순위죠. 인간의 첫 번째 과제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거 증거하는 거 다 장난인데, 장난.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예수님께 플러스 알파를 주라는 거예요.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는 레위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바꿔주실 때 뭐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뭐 베드로한테는 만나가지고 너는 뭐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라 그런다. 게바라 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름 바꿔주는 게 있잖아요. 또 요한하고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 바꿔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매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건지 알겠죠?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로마에 일정 부분만 돈을 세금을 갖다 바치면 돼. 그리고 뜯어가는 건 얼마든지 뜯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거고 백성들에게 세금 뜯어가지고 적국에게 갖다 바치는 놈이고 그래서 착복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태인들은 두세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리는 증인 효력이 없어요. 그 세리는 뭘 받더라도 내가 증인 서줄래 그러면 넌 인간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증인 효력이 없는 게 세리예요. 그 얼마나 싫은지 알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개돼지예요. 세리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눈 마주치는 거예요. 어딜 쳐다봐 임마 그러면서 때렸어요. 그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세리라고요. 손가락질과 냉대의 대상이 세리 마태였어요. 아마 부모님이 레위라고 이름 지어뒀던 거는 12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돈은 있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람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이게 참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싫어해요. 안 불러줘요.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참 묘해요. 이 인기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 같아요.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인기 없는. 그죠? 종종 있어요. 또 인기 있는 사람. 근데 교회 오면은 조금만 예뻐 보여도 조금만 되게 예뻐 보여요. 하도 안 된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죠? 남자도 그래요. 진짜 장가가기 제일 좋은 데가 교회인 것 같아. 조금만 그냥 인간성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인간다우면 다 장가가는 것 같아. 하도 인간 같지 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 다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뭐.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인생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마귀의 부름이 있어요. 마귀의 부름을 그냥 유혹의 소리라고 합시다.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어떤 부름을 따라가느냐 하는 선택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고성성교 왔는데 이것도 이제 주님이 부르심이잖아요. 가자 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마귀의 또 유혹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의 인생은 선택. 근데 여러분 무조건 선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어려운 선택과 쉬운 선택이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어려운 선택이 있고 쉬운 선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인생 살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생생한 느낌과 기억이 나는 거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것들 저는 뭐 성교를 많이 다니니까 성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부목사일 때 대학생들 데리고 대만 선교를 처음 갔어요. 언어도 모르고 그때 중국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때는 타이베이도 아니고 찌렁이라 그래서 그 인천 같은 데 있어요. 항구 도시. 거길 갔는데 웬 놈의 비가 이렇게 오는지 비가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비 맞아가면서 한 12시간 전도한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그 맥도날드 찌렁 그 맥도날드 역 앞에 그 찌렁이 거기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마다 밥 안 먹이고 싶어져. 그 경험을 한번 시켜주고 비도 맞고 복음 증거하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못하겠고 근데 그때 엄청 전도했어요. 대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 찌렁이 있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처음 갔는데도 뭐 100명씩 모이고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교 어떻게 하는지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때였는데 그냥 오로지 열정 하나로 가장 어려운 길 선택했거든요. 비 올 때 제가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거 피해야 되느냐 맞고 계속 해야 되느냐 그냥 비 맞고 계속 하자. 그랬더니 비가 왔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12시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제일 기억이 나요. 뭘 선택한 거죠? 더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성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박지현 자매라고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국내 선교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팀에서 이 고성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겠대. 그래서 허락했죠. 그러라고.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좀 몇 명 더 가겠대. 그거 한 두 팀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두 팀 가라고.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냐면 까짓 거 그냥 교회 광고해가지고 좀 더 많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1차 고성선교가 된 거야. 소가예교에서 한 거. 그냥 한 사람의 제안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11차까지.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그 어려운 결정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그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게 되게 좋은 길이었고 쉬운 길이었고 잘 팔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사실 이게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어려운 길 선택했던 것이 저에게 훨씬 더 능력을 준 것 같고 제가 어려운 길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더 겸손해졌던 것 같고 어려운 길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명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 멍청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런 거예요. 손쉬운 결정을 하면요. 지금부터 두 가지 길이 있으면 항상 쉬운 길만 선택을 해. 그럼 절대로 뜨거운 열정이 안 생겨요. 지금도 그 열정이 없는 그 맹탕들 있죠. 그 맹탕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편한 길 찾아가. 그냥 두 군데가 있으면 어디가 따뜻해, 어디가 맛있어, 어디가 밥 많이 줘. 그러니까 그 짐승의 길이죠. 짐승은 편한 것만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열정이 일단 없어져요. 그래서 맨날 느려 터진 애들이 있잖아요. 느려 터져가지고 눈도 맛이 가고 이렇게 느릿느릿 걷고 헌신을 못해요. 헌신이 뭔지를 몰라. 쉬운 길만 선택하니까. 그리고 물러서지 않냐는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이렇게 맥이 빠진 상태가 됐냐? 쉬운 선택했기 때문에. 쉬운 선택 한 번 하면 맥 빠지고요. 두 번 하면 아주 빠지고 세 번 하면 넉다운. 반면에 힘든 선택을 해봐요. 힘든 선택을 하면요 더 현명해져요.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더 똑똑해져요. 뭐 똑같은 얘기죠. 더 똑똑하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지혜를 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강해야 돼요. 더 강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더 풍요로운 존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하여금 더 어려운 길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르짖게 돼 있고 더 강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이 마태 얘기예요. 마태가 예수님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쉬운 길은 뭐죠? 그냥 세리짓 해먹고 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안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이거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 자리 다 버려야 되고 버리고 따랐다 그러잖아요. 버려야 되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싱싱해졌어요. 그죠? 이제까지 남 등쳐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 세리로 배웠던 그 능력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부 기록과 같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읽기 편하죠. 세리가 써서 그래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썼는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야 참 균형 잡혔다. 마가는 마가가 썼잖아요. 그죠? 걔는 쓰는 거 맞고 싶어. 진짜 마가 서고 싶어. 입에 도망가고 이래서 그냥 빨리빨리 쓰기 싫었는데 너무 축약을 많이 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축약한 성경을 본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좋긴 좋지만 마태복음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성경이 없어요. 이게 마태거든요. 세리 마태. 마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게 되잖아요. 힘든 일 선택하니까 얼마나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까? 힘든 선택을 하면 이런 거예요. 힘든 선택을 하면 인생이 쉬워지고요. 쉬운 선택을 하면은 인생이 어려워진다.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방관의 그 회심했던 얘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믿고 싶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설교 듣고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자기가 불을 끄는데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꼭 있대요. 꼭 어디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그때 신의 존재를 느낀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 불 났을 때 그 순간만은요 이성을 잃어버린대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신성이라면서 건져내려고 그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출해낸다는 보람과 기쁨,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선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세상에 마귀의 부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절대 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기에 포함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성 오는데 뭐 10년쯤 됐다고. 아니, 그때는 대만 얘기인데, 대만 풍성당 얘기예요. 풍성당 갔을 때 10년을 갔대. 10번을 갔으니까 5년을 갔대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렇게 물었죠. 집사님, 5년 동안에 뭐 보람찬 일 한 거 뭐 있어요? 그랬더니 글쩍글쩍 하면서 그런 얘기가, 대만 풍성당 간 거 외에는 없다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생 한 5년을 회고해봐요. 뭐 가치 있는 일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둥바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고 살았지. 뭐 사실 기록할 것도 없는 인생 살았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거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는데 일부분을 내가 차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레위가 간단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에 동참하니까 이건 뭐 거룩한 선의 일부분 정도가 아니죠. 성경의, 신약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있을 때, 선택할 때, 뭐 제가 설교지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51%를 들으세요. 절대로 과반수 이상을 하나님 거를 선택하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51%도 좋아요. 그렇게 선택하라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51%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100% 온전한 순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10보다는 11,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지금부터 1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15분만 하지 말고요, 16분 하세요.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성교 오잖아요. 제가 성교 올 때 내가 어떤 한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 아주 기질이 안 좋아. 아주 그 더러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침을 안 놨어요.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꼭 하루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하루 늦게 오는 사람은요, 그 피가 더러워서 다음에도 늦게 와. 꼭 하루 늦게. 제 시간에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피가. 그렇다고 성교 미리 오면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플러스 1이 되도록 좀 더 하라고요. 더 일찍 오든지 좀 더 하든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하든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인생. 성경을 보면 다 플러스 알파가 있던 인생이에요. 하루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떠나가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하는 거, 조금 더 가는 거.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져라. 그게 뭐예요? 플러스 알파 인생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태가,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사함을 해결하고 병 고쳐야 되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가 중요한 거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이고, 다 그런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 해결됐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 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남의 소리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대.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왜 안 됩니까? 그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3번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안 된대.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신학교 가면 왜 안 됩니까? 나 신학교 시험 봐서 붙을 자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가 아니래요. 더 궁금하잖아요. 왜 안 됩니까? 3번째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된대. 개그맨 최양락하고 이름이 목소리가 똑같아.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그죠? 이게 오히려 발음이 정확하고 서울말 쓰니까 좋은 거지.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목사님이 저같이 생소리로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어디 가서 무슨 그 서편제 가서 뭐 훈련 받고 왔는지, 몇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게 성대 결절 다 되신 분들이었어요. 그죠? 다 그런 분들이었다고요. 생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 나와도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시대였다고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좌절했다 그러면은 목사 안 됐겠죠. 근데 난 그거, 물론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지만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견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격려 안 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 듣다가 보면 넘어진다고. 제가 잠언 29장 25절 좋아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대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올무에 걸린다라는 이 단어가 장애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옛날 같으면은 불구자 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 옛날 주석 보면은. 이게 지금 불구자란 말 안 쓰잖아요. 장애인이 되다. 우리가 잠깐 사람 말 들으면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 이렇게 다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보 쪼다 같은 인생 산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건강 다 줬는데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팔이 있는데 팔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건강 주셨는데 건강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쪼다 같은 인생 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 얘기 끊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도 끊어버려요. 나 자신. 이 에고라는 나 자신. 제가 그 폴 슬로빅 그 조사 연구 어저께 소개 한번 했었죠.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해요. 머리 괜히 준 거 아니잖아요. 머리 뒀다가 뭐 할 거예요? 머리 써야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대한 연구예요. 경마 도박사들을 불렀어요. 경마 도박사들 8명을 불렀다. 8명을 불러가지고 말 10마리가 뛰는데,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우승말 맞히는 확률이 10%죠. 10마리가 뛰니까 한 마리가 1등 할 거 아니에요. 10%. 그러니까 누구나 10%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찍어 맞춰도 10%예요. 그런데 이 경마 도박사들에게 니네들이 결정 내릴 수 있는 좋은 정보 5가지를 요청하면 정보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수의 연륜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 말에
그 우승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말의 경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지난해에 뛰었던 속력이 어떻게 돼,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5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5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맞추는 확률이 17%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 쓰고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면 17%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7% 올라가는 거죠. 10%인데 17%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연구예요. 5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10가지 정보를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확률이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 역시 17%예요. 한 번 또 연구를 해봤어요. 20가지 정보를 달라 그래서 20가지 정보를 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맥시멈은 17%.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잔머리 백날 굴려봐야 최고 확률 17%예요. 10% 확률에서 7%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5가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의 그 마음속에 자신감은 19%래요. 이게 반드시 맞아 하는 자신감이 19%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실제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17%에 머물러 있는데 자신감만 34%까지 올라가더래요. 근데 맞출 확률이 17%인데 자신감은 34%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믿다가 파산할 사람이죠. 지게에 지가 넘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경험을 많이 쌓고 연세 드시면서 경험이 많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있죠. 뭐 서울대학 나고 이런 분들. 그러면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17%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외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어떤 사람은 34%, 40%. 그 지 인생 말아먹기 딱 좋은 인생이에요. 오히려 깡통들은 살기 쉬워요. 자기를 안 믿어. 제가 뭘 합니까? 나는 깡통이에요. 1%도 맞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조언을 듣거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00% 확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은 그 100%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안 부른다 그러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 부르고 문볼 좋은 사람 안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좋아봐야, 인간 머리 짜내봐야 17%인데 머리 좋다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30% 40% 올라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 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자기를 안 믿잖아요. 자기를 믿을 게 안 되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거 따라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강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 사실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판단 잘하는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뭔데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가장 똑똑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평생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